오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이 사람은 다 갖춘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고통과 말 못할 어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치명적인 문제는 나병의 문제였습니다. 한센병이라고 하고요. 레프로시. 히브리어는 차라스, 매라는 뜻입니다. 징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서 저주받은 병인 거예요. 이건 나을 수도 없고 낫는 약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인데 너무 치명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겁니다. 나병은 격리 수용돼야 되죠. 이거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왕이 나병 환자인 사람을 뒤로 둘 수가 없을 만큼 꼭 필요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처음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더라.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절은 오늘 은혜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 말 못할 고통, 고치고 싶은 방법이 없는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면서 오늘 스토리는 시작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스토리는 귀에 복된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소녀가 나아만 집에서 잘 대우를 받은 것 같아요. 그죠? 이 포로로 끌려와서 처음에 억울하고 자기 엄마랑 아빠랑 떨어진 것도 막 괴롭고 나를 포로로 잡아온 이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을 거고요. 그런데 그 집에 있으면서 나아만 가정에서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낮은 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들은 즉시 움직여라. 당연한 거죠. 너무 심플한데 은혜 받을 사람이 이게 기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 전체를 뜯어보십시오. 듣고 움직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병은 나아만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옆에서 묻기도 부담스러운 문제일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고 수치스럽고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나아만 앞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도 불편할 수 있고 너무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은 주제일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아서 그걸 피할 거예요. 자기에게는 치부와 같은 곤란한 문제에 대해 감히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아무렇지 않게 이런 문제를 수면 위에 꺼내놓습니다. 물론 여주인을 통해서 말한 거긴 하지만 이게 나아만 귀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도 않을 거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기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람 왕도 나아만 앞에서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아만 불편할까 봐. 신하들도 눈치 보고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겠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슈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포로로 잡혀온 아이가 꺼냈어요. 이 아이가 용기 있게 말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없어 보이는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나아만은 더 대단합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나아만은 절대 평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평상시 다루고 싶지 않았던 꽁꽁 싸매두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툭 꺼냈을 때 그 얘기를 쉽게 듣고 움직인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성경에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했다, 생각해 보았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곧바로 아람 왕에게 갑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일러주면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4절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의 신분상 이 사람은 이스라엘 땅을 밟는 순간 국빈이 됩니다. 국제 외교 문제상 아람과 이스라엘의 지금 텐션 상황상 쉽게 결정하고 다녀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죠?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유명한 명의가 있어요.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의뢰를 합니다. 남한에서 판문점을 통해 북한의 그 용한 의사를 만나러 가도 되겠냐고. 그럼 공식 서한을 보내게 되죠. 대표 사절단을 이끌고 나라 대 나라로 룰을 지키며 오가야 합니다. 지금 이 나아만이 준비한 예물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은 1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것을 10개를 갖고 갑니다. 금 6,000개, 의복 10벌. 여러분, 소녀아이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여자아이의 주관적인 의견일 수 있잖아요. 이걸 얘기를 했을 때, 왕에게 얘기했을 때 왕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너는 아무리 나병이 낫고 싶어도 그렇지. 근거도 없는 그런 여자의 말을 듣고 이런 국빈의 상황으로 국가 사절단을 보내야 되겠어? 에이. 그리고 가서 별로 신통치 않은 결과를 얻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양국 간에 서로 부담스러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쉽게 포로로 잡혀온 여자의 말 한마디 듣고 움직인다고요? 절대 노멀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지나가면서 읽어서 그렇지 언뜻 보면 나아만은 굉장히 신중하지 않은 사람 같아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자기가 움직이는 것은 나라가 움직이는 건데 여자아이 말 하나를 듣고 그대로 움직인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단순하고도 즉각적인 행동을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듣고 즉시 움직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대 평범하지 않은 상황 속에 그는 귀가 열려 듣고 즉각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귀는 언제 열릴까요? 제가 볼 때는 나아만이 정말 낫고 싶었던 거예요. 사모할 때. 정말로 고침받고 싶을 때. 은혜를 간절히 필요로 할 때. 나아만은 작은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도 즉시 움직일 수 있었던 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귀가 열려서 계시기 바랍니다. 귀가 열려 있기 바랍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왕에게 얘기를 했더니 왕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물을 내어줍니다. 공식 서한을 직접 친필로 써서 줍니다. 참 희한하게도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인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었어요. 엘리사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여자의 말만 듣고 이렇게 믿음으로 움직인 이방인 나아만에 비해서 엘리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왕이었어요. 여호람이었거든요. 여호람이 누굽니까? 열왕기하 3장에 보게 되면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과 3개국 왕들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가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물이 떨어져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예언을 듣고 그냥 개천에 땅을 파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이 가득하게 된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뿐입니까? 여호람은 엘리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기적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엘리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여호람은 오히려 믿음이 없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고치냐? 엘리사를 생각도 안 합니다. 옷을 찢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을 엘리사가 듣고 왕이시여 어찌 옷을 찢었나이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토스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왕기하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를 본 적도 없는 나아만과 엘리사를 너무 많이 경험한 여호람 왕과 여러분 참 이 대조적인 상황들을 보십시오. 이방인 나아만이 이스라엘 중에 진짜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참신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적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 듣고 움직여서 한번 체험한 것으로 이스라엘에 참 선지자가 있고 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여호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 이스라엘 왕은 늘 듣고 경험하고 보고도 이스라엘 중에 참 선지자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이름 국빈이 방문했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자기 밑에 종을 보내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하신다. 그러고 들어가 버려요. 이 나아만 왕은 직접 움직였어요. 즉시 움직였어요. 기대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칠 기회,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어. 나병 환자가 자기 환부에 그 손을 대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순간 사로잡힙니다. 순간 화가 납니다. 오만해 보이는 엘리사의 태도, 비매너에 감정적으로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자기가 생각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 고치는 방법. 자기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막 뭐라고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와보지도 않거든요. 치료하는 방법이 자기 생각과 달라요. 자기 생각한 방법과 달라서 이성적으로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데 순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감정과 이성이 때로는 방해가 될 때가 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감정이 상한 겁니다. 12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로 분노하여 떠나니 여기 또 자기의 감정과 생각이 등장합니다. 분노하여 돌이킵니다. 그리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무슨 강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강의 어떤 방법이 있는 줄 알고 강의 어떤 영험한 힘이 있는 줄 알고 여기서 또 자기의 방법과 생각이 들어갑니다.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하나님 말씀 듣고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방해는 다름 아닌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들었던 복된 소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처음에 들었던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이 나아만은 참 보면 옆에 사람을 잘 뒀어요.
어떻게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여자애가 믿음이 있어요. 엘리사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서 말해주고 조언해주는 종이 바른 말을 해줍니다.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씻는 게 뭐가 어려워요. 가서 목욕하면 되죠.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도 고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는 말이야. 지금 고치려고 왔잖아요. 옆에서 종들이 처음에 소녀를 통해 들었던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엘리사를 통해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걸 생각나게 만들었어요. 옆에 종들이요. 나아만의 처음에 복된 행동이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래요.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붙드시기 바래요. 중간에 나의 생각과 감정이 찾아올지라도 누군가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북돋아 주셔서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과 약속과 복된 소리를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듣고 즉시 움직입니다. 나아만의 좋은 점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여기까지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나아만에게 장점이 있어요. 맞는 생각이다 맞는 말이다 생각할 때는 고민하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즉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에 내려가서 강으로 내려갔거든요.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가지 않죠. 목욕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죠. 작은 행동 같지만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동안 꼭꼭 숨기고 있었던 자기의 썩어가는 몸을 다 보여줘야 합니다. 자기의 어깨에 달려있던 수많은 훈장들을 떼야 합니다. 다 벗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자기의 겉모습과 자랑거리를 다 내려놔야 됩니다. 평소 자기가 존경하던 자기를 존경하던 수많은 부하 직원들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흉한 몸으로 요단강에 내려가야 됩니다. 자기의 썩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는 부하들의 시선도 느꼈을 것입니다. 게다가 7번이나 목욕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낫고자 하는 처절한 몸부림처럼 보였을까요? 불쌍하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이에 내려가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나아만은 듣고 즉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처음에 하나님 사람의 말을 들으러 갔잖아요. 소녀의 말을 듣고.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옆에서 얘기를 해서 그죠?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결국 종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한 사람들이었고 누군가가 권면할 때 아무리 자기보다 부족하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 자기보다 심지어 믿음이 적어 보이는 신앙도 적어 보이는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들음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이라면 나아만처럼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서 있습니다. 주의 종이 하찮고 부족하지만 한 사람이 서서 설교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귀가 열려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아멘하고 움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움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더라. 성경 참 표현이 너무 깔끔해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 완벽하게 치료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움직이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열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보통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설교할 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 이야기를 듣고요. 엘리사가 그렇게 친절하게 행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한센병이 고침받은 이야기로 대부분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오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서부터
말씀하세요.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침받은 후에 나아만이 했던 고백과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렇게 은혜 받은 나아만이 어떻게 고백하고 그의 삶을 어떻게 결단했는가가 중요한 이야기예요. 나아만 장군이 고침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나아만 장군의 결단과 고백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아람 군대 자기 부하들 앞에서 한 고백이에요. 나아만이 나병이 고침받은 사건으로 인해서 신앙 고백이 바뀐 겁니다. 이방신을 오랫동안 섬겼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는 고침받은 나병에 집중하기보다 즉시 눈을 돌려 고쳐주신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고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은혜를 베푸신 자를 생각하고 은혜 베푸신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 병 고침 받은 것이 열매가 아니고 병 고침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아만은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건 진짜 표현입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나아만은 말쟁이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은 한 달란트는요 3,000세겔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34kg. 적은 양이 아니죠. 한 사람의 노동자가 6,000일 동안 받은 임금입니다. 20년치 연봉이라고요. 은 한 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이에요. 이걸 몇 개를 갖고 왔어요? 10개를 갖고 왔어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의 말을 볼 것이 아니에요. 말만 푸짐하지 않아요. 그 말을 얼마나 이행하고 실천하는가가 중요해요. 사람의 간증과 사람의 푸짐한 고백과 말은 어쩌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나아만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 고백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나아만이 나병 고침받고 좋아서 금방 거기에 집중하고 좋아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진짜 참신임을 고백하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단한 이 에피소드를 우리가 보면서 이것과 대조적인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누가복음 17장에 생각이 납니다. 나아만의 이러한 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얼마나 간절합니까? 거기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소리를 듣게 할 정도로 가까이 온 거죠. 격리돼야 될 사람들인데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고침받고 싶은 거예요.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고침받기 전에는 이렇게 간절해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면 일단 절차가 복잡해요. 검사해야 됩니다. 격리기간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고침받으면 예물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다가 제사장이 가다가 고침받았으니 이 복잡한 절차는 건너뛰어도 되는 거예요. 제사장 안 만나도 됩니다. 고침받았잖아요. 복잡하게 괜히 제사장에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아는 유대인들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만 똑 따먹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눈길을 돌리지 않고 은혜 받은 자기의 깨끗한 몸만 보고 돌아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열매는 우리가 응답받고 고침받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사람만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10중8구라는 사자성어를 대변하는 내용 아니겠어요? 10명 중에 9명이 도망가요. 그 중에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나만 장군이에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때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때 되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진짜 찾으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는 병고침이 아니었어요. 그걸 경험한 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나아만의 신앙의 결단을 보세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신과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하나님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만 그 신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이 흙을 가져가서 자기 집에 두고 이걸 휴대하든지 항상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는 모시고 동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흙을 가져가서 자기는 아람 나라에 몸담고 있지만 자기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앞으로 계속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걸 밑에 종들이 다 보고 있는데 배교자 아니에요? 이거 돌아가서 아람 나라 왕한테 보고해 보세요. 나병원 고침받았지만 처형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국가 행사에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아람의 신 림몬에게 제사하고 수교해야 될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앞으로 저는 절대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결단입니다. 우상의 나라 한복판에서 우상 숭배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요? 목숨 걸어야 될 신앙의 결단입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병 고침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를 올려드리는 신앙의 결단을 보여줬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혜를 교회에서 받습니까? 우리에게 잘못된 버릇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은혜 받고 응답 받으면 주신 은혜와 응답에 집중하게 돼요. 주신 자를 생각하는 시선을 금방 놓쳐버려요. 그 뒤가 진짜 중요한데, 그죠? 성경에 언급된 수리아, 이 아람인들이 섬기는 이 림몬 신은요, 약간 바알 신하고 비슷해요. 전쟁과 폭풍, 바람과 비의 신이에요. 기후의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의 또 다른 버전인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아시마 신은요, 아세라와 같은 신이에요. 항상 보면 남자 신, 여자 신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림몬 신과 아시마 신이 있어요. 여러분, 아람 나라는요, 이 림몬과 아시마를 열렬히 섬겼습니다. 보통 우상 국가가 아니에요. 이런 데서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요? 열왕기하에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히 소개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열왕기하는 누구를 들으라고 쓴 책이냐면요,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제 좀 있으면 돌아오게 될 바벨론 포로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쓴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열왕기하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왕들이 다 망한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이다. 벽을 치면 기둥이 울린다고.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뭘 느끼겠어요?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 때문이야. 근데 봐라, 나아만을 봐라. 이방 사람이잖아. 그는 하나님을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이게 진짜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토록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들을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이 이방 사람 나아만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이 있었느냐? 오랫도록 할례받지 못한 이방신을 섬기던 이 사람이 병고침 받았다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신에게는 다시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결단이 너희에게 있었더냐? 애굽에서 하나님의 표신팔과 큰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이고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보호와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았는데 너희는 왜 지금 포로로 살고 있지?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을 때에 그때뿐이고 은혜 똑 따먹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우상에 넘어가 버리는 열매 없는 신앙에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세요. 오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은 백성이 은혜 받은 백성답게 죄를 이기고 세상의 우상과 유혹들을 물리치고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열매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어떤 선물을 받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사람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의 축복과 기회와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막 영주권 문제 해결되면 떠나고, 막 병이 있고 막 해결되면 교회 안 나오고, 정말 사람들이 한결같이 정말 10중 8구 하나님의 은혜와 간절한 것들이 응답되고 나면 주신 것만 생각하지 주신 자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 뒤에 열매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는 항상 보면 주일 설교나 금요일 설교 하기 전에 꼭 그 주에 어떤 일이 있거나 면담을 할 일이 생기거든요. 또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설교를 하라고 주신 좋은 이그젠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청년들 중에 금요일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면담을 신청을 했어요. 여자 청년들 3명이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본당에서 11시간 넘게까지 제가 그 아이들에게 면담을 했습니다. 여자애들 3명 중에 1명이에요. 3명이 그날 한 집에서 모여서 얘기를 하고 막 했는데 그 중에 1명이 지금 연애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민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20살이에요. 남자친구도 20살. 한참 때 아닙니까? 그래서 2명의 언니들이 옆에서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얘가 지금 은혜를 받고 점점 믿음 생활이 깊어지다 보니까 남자애가 믿음이 좀 없어요. 대만 친구예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 가끔 카페도 오고. 그랬는데 자꾸만 성령의 감동으로 얘가 우상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그러면서 서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오늘 금요 예배 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를 바치듯 내가 결단해야 되겠구나. 그런 얘기를 나눴대요. 근데 보통 제가 설교하는 것이 금요일이나 주일날 열왕기하를 묵상하고서 열왕기하를 설교하잖아요. 애들이 그랬대. 열왕기하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할 리가 없어. 진짜 그게 나오면 대박이다.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 대사가 나오면 진짜래.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별 얘기를 다 한다니까 자기들끼리. 그리고 금요 예배 왔어요.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하니까 어쩐지 그 아이들이 펑펑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나고 저를 면담을 신청을 한 거예요. 금요일날 무슨 설교했습니까 제가? 열왕기하 6장에 쳐들어온 아람 군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사환의 눈을 열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눈을 열어봤더니 그 자리에 이미 와 있었던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설명해야 되니까 여호와 이레는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2장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얘기했단 말이에요. 금요일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야. 하나님께서 아니구나. 너무 분명한 답을 얻고 얘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찾아와서는 목사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아이패드에 빼곡하게 매일 큐티했던 걸 저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금요일날 큐티했던 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것도 보여줘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미안하다. 나 몰랐어. 사실 그전부터 이 남자친구가 아니라는 감동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 애가 착해 보이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근데 그 애를 만나면 자꾸 하나님보다 얘가 더 좋아지고 자꾸 우상같이 되더래요. 그전보다 하던 기도도 그전보다 믿음도 얘를 만나기 위해서 캠퍼스 기독교 모임도 자꾸 빠지게 되고 기도하면 자꾸 마음이 답답하고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얘가 진짜 최근에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충만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아닌가? 그런데 분명히 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가려고 자기가 자꾸 이렇게 감동이 온다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 여자애가 주신 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만난 남자친구도 아니래요. 내가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한참 때 아닙니까? 이제 20살인데. 그 아이들이 뭐가 지금 가장 이슈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야, 너 참 대단하다. 너 나보다 낫다. 난 네 나이 때 그렇게 못했어. 저는 이 청년의 믿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부끄러웠어요. 야, 나는 그렇게까지 너한테 헤어지라고 얘기 못하겠어. 미안한데 다시 한 번 더 기도해보면 안 될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너무 막 우니까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해봐. 걔가 변화될 수도 있잖아. 안쓰럽잖아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다는. 그럼 순종해. 그리고 토요일날 자기가 만나겠대요. 결단했대요. 그러면서 꺼이꺼이 우는 거를 겨우겨우 달래서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급하게 장을 볼 일이 있어서 코스코를 갔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뭔 일이 생겼구나 해서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 계산 다른 애한테 하라 그러고 했더니 목사님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운전대를 자기가 잡고 있는데 사고 나겠더라고. 야 진정하고 차 세워. 엉엉 우는 거예요. 목사님 방금 전에 헤어지자고 했는데요. 제가 다시 차를 돌려서 가서 잡고 싶어요. 지금 어떡하죠?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가장 나의 인생의 프라이어리티가 되는 것을 잃어버리기 싫어서 이 아이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목사님, 제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 남자애가 저한테 나쁘게 했으면 제가 속이라도 시원하겠어요. 이 남자가 너무 착한 거야. 헤어지자고 했더니 얘가 막 울더래요. 남자애가 울면서 차라리 그래 나도 너 별로였거든. 아이고 속도 시원하다. 그냥 가. 됐어. 다시는 보지 말자. 그랬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막 울면서 내가 너무 너를 좋아하지만 너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나오는데 얘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저는 이 아이의 가장 어려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에 가장 사랑해야 될 탑 프라이어리티로 세우면서 결단하고 돌이키는 20살의 대단한 믿음의 소녀를 봤습니다. 야, 너 참 훌륭하다. 이 아이는 큐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동하시더래요. 자기는 안 그러고 싶어도 자꾸만 하나님보다 걔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었더래요. 그리고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있더래요. 인정하고 싶지만 않지만 프라이어리티 문제가 딱 걸린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거 다 무시하잖아요. 아니라고 할까 봐 우리가 합리화하고 포장하고 만날수록 거룩함도 깨지고 점점 정욕적이 되고 만날수록 예전의 성령의 감동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을 본인도 알면서도 아닐 거야 하면서 스스로 체면을 걸면서 계속 끌고 가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거든요. 버리기 어렵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이 딸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려고 결단하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야, 어차피 결혼은 네 인생의 최고의 사람과 결혼하게 돼 있어. 하나님 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그럴 거야. 하나님 왜 너에게 이렇게 간섭하신 줄 알아? 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의 결단과 믿음에 순종, 내가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저를 만나달라고 막 여기 카페에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더니 금방 자기 친구랑 약속 있다고 됐어요 목사님. 그래. 저 걔 때문에 일찍 왔는데 친구랑 약속 있어요? 예, 친구가 더 많은 위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 받고 난 뒤에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이십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탑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이십니까?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았고 체험받고 나병과 같은 지독한 세상의 죄에서 해결받고 거룩하고 깨끗한 성령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것에 더 조금 삶의 변화나 조금 어려운 문제나 조금 유익한 사건이나 조금 불리한 사건이나 조금 좋은 일이나 조금 나쁜 일이나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생겼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이 생겼을 때 쉽게 돌변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 복된 귀, 믿음의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아만 장군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한번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에서 돌아서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구원, 말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 한 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정조를 지켜가고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